제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을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제 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야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네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제 52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화를 내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온유한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경험을 하면 누구라도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화를 그때그때 표출하곤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화와 분노를 잘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웃어넘기고 자신은 괜찮다며 개의치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은 그때 잠깐 화르르 하고 끝나지만 화를 잘 참는 사람이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정말로 무섭게 화를 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에서 늘 사랑하라, 인내하고 용서하라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어느새 화를 참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토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 자신의 금전적인 또는 감정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성경은 모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왜 성경은 모세를 향하여 이런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틈만 나면 불평하고 지도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모세는 끝까지 참아냈다는 뜻입니다. 그럼 모세는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 아닙니다. 모세는 화를 못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화가 폭발한 날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토당토하는 요구가 나옵니다. 제가 3절과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이런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날도 그들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냅두지, 물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 다 모세 너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불만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혼을 내시기는커녕 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한 바위 곁에 서서 그 바위로 하여금 물이 나오라 라고 외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바위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모세는 이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법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바위를 향하여 외치는 대신 지팡이를 들어 분노를 가득 담아 바위를 2번 내리쳤습니다. 아마 첫 번째 쳤을 때 물이 나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바위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웠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가 명령하면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명령은 안 하고 애꿎은 바위만 때리고 있으니까요. 결국 그렇게 2번째 바위를 쳤을 때 바위는 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모세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모세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안에 분노가 쌓였을 때 그 분노가 모세의 판단력과 이성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분노를 표출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행동을 크게 나무라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 2사람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결정으로 인하여 의문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이런 행동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난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모세에게 100%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고 모세는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잠깐 그 화를 표출했을 뿐 모세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연약한 사람도 충분히 정상 참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죄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죄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뭐라고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능력이 아닌 거룩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죄인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사랑과 그리고 자비를 나타내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랑과 자비를 드러냈어야 할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신 이유였습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평생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은 이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것,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를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교훈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한번 우리를 비추어 봅시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세에게 주신 사명과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자비와 은총을 보여주는 거울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만약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삶을 나몰라라 하고 그저 우리의 성격대로 분노와 미움과 싸움을 일삼는 인생이라면, 그 분노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호소한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하여 죄 없다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를 위하여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꾹 참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쏟아내십시오. 하나님은 그 분노를 사람 앞에서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쏟아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죽겠다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좀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한 기도도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또한 정당한 대우도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감정과 분노를 마음껏 표출하고 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러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은혜의 주님,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의 증오와 응어리를 주님께서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과 행복이 그 분노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내와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나를 만나는 이들이 나의 인내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